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늘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를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나를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간증 하나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웃음 치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웃음 치료의 효시를 미국에 있는 노만 카슨스라고 하는 교수님으로부터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은 웃음으로써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또 본인이 그렇게 체험을 했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 어떻게 웃는데도 웃음 치료가 되는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의과대학에서도 웃음 치료를 실제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노만 카슨스라고 하는 이분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미국에 있는 토요 리뷰라고 하는 잡지에서 편집장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러시아로 출장을 갔다 오다가 몸이 마비가 됐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 병명이 강직성 척수염이라고 하는 병명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강직성 척수염. 자, 이거는 희귀병에 해당이 되는데요. 뼈와 뼈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 이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나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멘트처럼 몸이 굳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직성 척수염은 굉장히 희귀하기도 하지만 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나이가 50세입니다. 50세면 지금도 아직까지는 팔팔한 나이죠. 근데 질병에 걸렸어요. 점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병원에 있어도 병원가만 나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집에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두문불출하고 있을 때 집에 있는 서재에서 치간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몬트리올 대학의 한스 셀리 교수님이 쓴 삶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이 책은 신앙서적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가가 요지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자, 우리 주보에 보시면 본문 말씀 밑에를 보면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됐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Merry heart is a medicine. 영어로 Merry heart. 즐거운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기뻐하려고 노력할 때 자, 그런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된다. 양약은 약 중에서 최고의 약이죠. 질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되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자, 지금 뼈와 뼈 사이에서 이물질이 나와가지고 몸이 시멘트로 변해가고 있는데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뼈에 꽂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노력을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막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기쁜 성탄절 되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Merry Heart is a medicine, 즐거운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즐거워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왜냐?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즐겁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삽니다. 그리고 동시에 뭘 맞았냐? 비타민 C를 투여를 받았다고 그래요. 비타민 C를 저침에 10mg, 그 다음에 15mg,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일일 권장량이 25mg이었는데 지금은 하루 일일 권장량이 100mg이죠. 자, 근데 25mg을 계속해서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웃으려고 그러고 즐거워하려고 그러고 기뻐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웃음이 안 나올 때는요, 텔레비전 중에서 코미디 또는 시트콤, 사람 이렇게 웃게 만드는 이 건전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웃으려고 노력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근데 나중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웃을 때 몸에서 분비되는 엔돌핀은요, 이 마약성 진통제 몰핀을 맞을 때보다 200배 이상의 효과가 난답니다. 실제로 몰핀의 기준을 1로 했을 때, 우리가 전쟁터에서 막 살이 다치고 찢어지고 잘리고 그랬을 때 진통제 몰핀을 맞지 않습니까? 그 몰핀보다 사람이 즐거워하고 웃을 때 200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웃으려고 노력하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잠을 자지 못했는데 잠이 2시간을 자게 되고 3시간을 자게 되고 저녁 내내 잠을 자게 됐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어느 날 손가락이 움직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년 정도 됐을 때는 다리도 움직이고 팔도 움직이고 자기 마음껏 몸이 움직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 거의 80 내지 90% 정도 나았다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질병의 해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마음의 즐거움이 얼마나 병 치료에 중요한가, 그 다음에 심령의 근심,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벌써 우리가 교회에 딱 오셨을 때 얼굴 딱 보면은 이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린 눈들은 보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심령의 근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뼈를 마르게 한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다 아십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같이 합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동사의 원형이 문장 제일 앞에 오면 명령형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 와서 기뻐하려고 하는가? 웃으려고 하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가?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려고 하는가?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다음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분이 이 말씀이 자기에게 레마가 된 거예요. 자기 말씀이 된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할 때 뼈가 마르고 있다는 사실, 저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저는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지 말아야죠. 마음의 즐거움, 내가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눈을 삐뚤하게 뜬 것이 아니라 최대한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 긍정의 복음, 생명의 복음, 또 창조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도 바뀌어야 되고 또 그것을 판단하는 내 마음도 바뀌어야 되고 또 내 몸에서 나가는 행동 양식도 복음의 양식을 따라 반드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음의 즐거움이 양양이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즐겁게 하려고 웃으려고 그럴 때 마약성 진통제 몰핀보다 200배 효과가 우리 몸에서 실제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분이 의대를 졸업하지 않았지만 이 마음의 즐거움, 웃음, 기쁨을 연구해 가지고 미국의 UCLA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웃음 치료라는 제목으로 실제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 이것이 양약이다.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자, 이런 우리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전하는 단어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봐라, 우리 정말 사람들이 기르지도 않는데 너의 천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공중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사람들이 입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공중의 새를 갖다 비유로 쓰시고 들에 있는 백합화를 쓰시고 또 너희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요. 여러분이 산에 올라갈 때마다 산에 있는 들풀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 여기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새를 볼 때마다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믿어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세신다. 우리 시편 139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눕는 것과 내가 길을 가는 것과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 바다 끝에 그 무서운 곳에 있을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걸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도 우리 믿으셔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 보호하고 우리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보호하심에 대한 간증을 많이 여러분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염려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 첫째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니? 여러분 키, 다 큰 성령 키 더할 수 있어요. 보통 20살, 22살까지 모든 사람들이 성장이 끝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성장이 끝나요.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키를 높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성형수술을 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이 종아리 있잖아요. 종아리를 딱 자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인조뼈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키를 이렇게 높인대요. 이 종아리에다가 뼈를 딱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이 인조뼈를 집어넣어가지고 키를 높인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한 3개월 정도 누워 있으면 이 뼈가 딱 붙어가지고 진짜 사람 뼈처럼 이렇게 된답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기분 좋을 때 내가 뼈 이식한 거 잊어버리고 축구 한번 열심히 찼다가 한 대 맞으면 끝나는 거죠. 우리 사람이 키를 하나 더하는 거 우리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거 예수님께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하나 더할 수 있느냐. 영어 NIV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지금 바로 숨어가는 사람에게 1시간의 생명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염려가 그렇게 부질없고 염려가 그렇게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염려함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고 믿어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신다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 그러면서 뭐를 제시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한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렇게 일평생 구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도 있지만 이 땅에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봉사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또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좀 더 나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도하는 영혼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33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마라. 심지어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어요.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합시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맙시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걱정이 되면 그냥 내 안에 걱정이 들어오면 이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구나. 그냥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셔서 그걸 부지런히 주님의 손에 옮기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옮기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냥 주님께 와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마리아는 동생이고 마르다는 언니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이 거실에 앉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경청합니다. 마리다는 언니는요,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빴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배가 진행되고 말씀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자기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놓치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일날 우리 할 일이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잘하는 것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 주일날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한 가지만 잘해도 우리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염려하는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한테 질책을 받았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가 가까웠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또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근심하고 염려할 때 여러분의 뼈가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이 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맡기는 것을 잘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맡기는 것을 잘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로 맡기셔야 돼요. 염려 근심이 생기십니까? 그냥 걱정하고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염려 근심되는 것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맡기시는 겁니다. 아침에 한번 맡기고 또 오전에 한번 맡기고 또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나님 맡겨주십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여러분의 문제, 염려, 근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도가 쌓이면 나중에 그 쌓인 기도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맡기는 걸 잘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뭘 잘 맡기셔야 되느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37편 5절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서로 권면하겠습니다.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0편 5절에 뭐라고 했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면요 그가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의 짐을 계속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옮겨놓고 주님께 맡기면 우리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부지런히 맡기라는 거예요. 내 자녀도 맡기고 내 하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한번 맡겨보세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허락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이거를 주님의 손에 맡겼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시고 내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기시고 내 사업을 주님의 손에 맡기실 때 이런 500의 역사가 여러분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야 됩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3절에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일어나자마자 누구를 만나시고 무슨 할 일이 있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로 그냥 다 먼저 맡기시고 나서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토요일에 청년부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왔는데 어떤 한 분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뭐 하시냐고, 빨리 오시라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일어나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마치고 바로 가겠습니다. 항상 하시는 게 뭡니까? 일어나자마자 자기는 그날 읽어야 될 성경 3장을 반드시 읽어야 된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하나 뽑아야 된대요. 그리고 가면서 이거를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기 전에는 제가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이면서도 좀 부끄러웠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여러분 제일 먼저 인터넷 켜시고 카톡 여시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무릎을 꿇으시고 내가 오늘 하루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 최소한 5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누구누구를 만납니다.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무슨 일을 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너의 경영한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 믿으시면 크게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맡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여기서 맡겨버려라는 영어 단어는요 그냥 던져버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믿고 의지하면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를 돌보시느니라. 주께서 너를 돌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다 알면서도 못 맡기죠. 안 믿어져서 못 맡기고 믿음이 안 돼서도 못 맡기고 습관이 안 돼서도 못 맡기고 우리 많이 못 맡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 던져버려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체험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받으시고 돌보시고 오늘 개입하신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염려, 근심, 걱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 아까 이야기했지만 첫째, 우리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 더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 중에서도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으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인된 여러분 키를 키울 수 없어요. 인위적으로 성형수술 그런 거 빼고는 우리가 더 이상 잘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염려가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령의 근심은요,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염려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세 번째, 우리 세상의 염려는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습니다. 자, 우리 주보로 돌아가셔서 잠언서 17장 22절 밑에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아멘. 우리에게 가시가 있으면요, 가시가 끊임없이 우리를 찌르고 열매를 못 먹게 만들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몸의 가시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뭐냐? 첫째, 이생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물, 세상의 향락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이생의 염려입니다. 염려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차를 몰고요, 뉴욕시까지 이렇게 운전한 적이 있어요. 그냥 일반 운전으로 가면 한 9시간 정도 걸려요. 늦게 가면 11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좀 밝기 때문에 한 7시 30분 만에 돌파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뉴욕에 가면은 가게 중에 JC펜이라는 가게가 굉장히 많습니다. JC펜이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그런 백화점 같은데, 이 JC펜이 백화점을 위키피디아에 가가지고 지점을 숫자를 세어보니까 전 미국에 670개의 지점이 있더라고요. 이 JC 백화점에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JC 페니입니다. 이름이 제임스 캐시 페니입니다. 페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가난한 목사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어떤 억한 심령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시골에서 소라든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육류 제품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가게가 잘 돼서 점점점 이 백화점이나 회사에 납품을 시작했어요. 근데 납품하면서 자꾸 상대편 회사라든가 백화점에서 향응을 요구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술자리를 가질 수 없었던 JC 페니는 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뒤부터 이 매출 통로가 막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사가 부도가 나고요, 쫄딱 망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정신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디트로이트가 있는 미시간 주죠. 거기 가면 브란슨 배틀 크릭 하스피털이라는 데가 있는데 정신치료를 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사회보호 대상자가 돼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야외 벤치에 앉아 있는데 건물 내부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찬송 소리가 뭡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이죠. 382장. 이 찬양이 자기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 목회하는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 가끔씩 불렀던 찬양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에 끌려서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가지고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서셔서 내 심령에 때리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시는 말씀, 걱정하시는 말씀.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믿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쫄딱 망했습니다. 저 돈도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빚쟁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저 이것 때문에 정신병까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한이 맺혀가지고 너무너무 울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없이 울다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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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먼저 내 이 정신병을 치유받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내 육체에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회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매일의 기도가 된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눈을 뜨면 하나님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이 가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맡기는 거예요. 그날이 있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막노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막노동하면서 기차관에서도 일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는 일도 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처음에 만든 가게가 컨비니언스 스토어 편의점을 만들었어요. 편의점을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캐시어가 돼가지고 손님들을 응대하는데요. 보니까 손님들 중에서 꼭 이 반품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가지고 갔다가 반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좀 짜증도 내고 했다가 나중에요. 한번 그 사람한테 잘해줘 봤대요. 그 사람 반품을 잘 받아주고 친절하게 응대를 해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물건을 사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응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서 반품을 잘 받아주고 그리고 반품도 어떤 기간을 딱 정한 다음에 잘 받아주고 그리고 손님 응대, 손님 서비스를 높이기 시작했더니 편의점의 매출이요 날로 증가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가게가 점점 커져서 편의점이 한 지역의 백화점이 되고 미국 전체의 백화점이 되어서 670개의 백화점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고백이 뭡니까?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시리라. 자, 우리 아까 찬양 불렀지만 한 번만 우리 1절, 2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자, 우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382장 1절, 2절. 자,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리라. 걱정하지 말자라는 심정으로 여러분 이루어하며 찬양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자, 꼭 적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뭘로 써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때는 기도할 시간이다. 내가 기도할 시간이 됐구나. 염려, 근심이 또 올라오시면 내가 기도할 시간이 됐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들면요, 그냥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 버립니다. 마음속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 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속에 평강이 오죠. 마음속에 평강이 막 너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밖에 나갔다가 또 염려, 근심, 걱정이 들면 또 와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그냥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배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하고, 기도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죄도요, 성경에서 죄를 얼마나 멀어져야 됩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과 서는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동과 서가 세상에서 가장 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에서 그렇게 멀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돌아오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요, 우리 민수기 35장 14절에 보면 도피성이 나와 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가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해 떨어지기 전에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사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곳은 예수 도피성입니다. 예수님께로 들어가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염려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키를 한 자 더할 수 없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 생의 염려는요, 우리를 결실하지 못하게 찔른다.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여러분 자기 전에 기도해 보세요. 10분이고 30분이고 잠이 올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기쁨과 맛이 느껴질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로서 맡기셔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무섭다는 사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도하시고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염려, 근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부지런히 염려, 근심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긍정적이 되게 하시고 웃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양약의 역사, 치료의 역사, 돕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